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처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누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수요일 밤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서가 있다면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지혜서가 있다면 무엇이다? 야고보서다. 그래서 행함을 말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 여러분, 지혜롭게 행해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금됨과 우리의 빛됨은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내는 건데 그 행함이 어떠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또 너희 중에 싸움이, 싸움, 다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 히브리 계통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회람해서 읽게 만드는데 거기에 뭘 썼죠? 너희 중에 뭐가 있다? 싸움이 있고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 성도들 안에 다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싸움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어땠어요?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리고 앞으로 또 교회들에서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람들은 말해요. 아이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다투어서 나 교회 생활 안 하려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여기는 거죠? 완전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완전체가 될 수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싸움이 있는 교회, 다툼이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럴 수 있다, 이 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싸우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왜? 지상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 교회고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론에서 이제 지상의 교회를 생각할 때 불완전한 교회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 봅시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야 될 것은 감사, 찬송, 순종, 이것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대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송, 순종이 많습니까? 불평, 원망, 거역 이런 게 많습니까? 읽어보면 감사, 찬송, 영광보다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권위에 도전해서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키는 사건도 있었고, 또 불로 사람들 태워서 하나님 심판하는 심판도 있었고, 때로는 그 연병이 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또 불뱀이 와서 물어 제끼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공부했어요. 배웠어요. 무엇을?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그들은 배웠어요. 공동체는 불평과 원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들은 배웠죠. 그래서 비싼 납부금을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지급하면서 공동체를 공동체의 권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의 필요는 누가 공급하시는지 그들은 배우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도 여전히 어떤 교회라고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 여러분이 교회가 완전할 거라고 기대하면 여러분 첫 발을 잘못 디디신 거예요. 교회는 완전을 향해서는 가지만 근본적으로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때만, 그때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해서 기대는 해야 돼요. 완전해 가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완전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쪽에서 뿔뚝, 저쪽에서 뿔뚝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교회가 불완전하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내리셔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누가 있다고요? 불완전한 내가 있으니까. 문제 있는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완전함과 자기의 미숙함은 조금 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한 행위와 미숙한 행위를 보면서 이거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다고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교회를 비방을 해요. 그럼 저는 반드시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당신은 조금도 교회 생활하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불평 없습니까? 원망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입으로 뚜뚜하고 조금만 내 어떤 욕구를 교회가 채워주지 않고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막 나팔을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그것 때문에 어떠세요? 아주 고단했다고 모세 스스로가 말해요. 왜 교회가 불완전하죠? 옆에 분들 손잡고 있는 답을 해봐요. 왜 교회가 불완전하냐고. 왜 그래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이 완전하고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면 교회는 완전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교회가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죠. 교회가 완전해 가도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홍길동처럼 막 나타나서 말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교회를 향한 기대하는 그 마음은 천번만번 이해가 가죠. 목회자인 저도 또 교회가 그렇게 그래도 완전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결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이유는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증거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결정에서 나타나요. 결정. 우리 당회가 어떤 결정들을 해요. 장로교는 당회 정치이기 때문에 당회가 아주 중요하죠.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당회가 협의해. 그럼 당회의 결정이 완전해야 교회가 완전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회의 결정이 여러분 마음에 쏙쏙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공지문을 보낼 때 당회 안건을 공지를 이제 토요일 날 다 당회원들 톡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공지문을 보낼 때 공지에
서두에 인사글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며 이 안건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언약서 안에 있어요. 장로님들 언약서 안에 우리가 한 결정이 다 100%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다수의 장로님과 또 심지어는 저희 당회장인 제가 그 안건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때 우리가 언약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은 결정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결정까지라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자.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당회원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각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회의할 때 나는 거기에 손 안 들었으니, 그것이 결정됐어도 나는 거기에 가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찬성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일 못해.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자, 먼 7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우리 목포교회 입을 말이 더듬어지네요.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됐어요. 청빙이 될 때 제가 청빙서를 받았어요. 너희로부터. 제가 100%일까요? 100%일까요? 아니에요. 100% 찬성해서 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찬성하지 않은 분은 나는 이정태 목사는 담임 목사로 인정 안 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반대했지만 교회 전체가 찬성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돼요? 찬성으로 담아야 돼요. 그리고 모두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 결정이 너무 중요해. 근데 미숙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결정은 됐어. 근데 나는 부표를 던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동일체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동일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동일체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불완전함은 우리의 회의에서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자꾸 불완전함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죠? 그 결정을 해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여기에 어떤 미숙하고 불완전한 요소가 있을 때는 그것은 그 미숙함을 보고 불평하고 그 미숙함을 보고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미숙함을 보고 기도하라고, 그 미숙함을 어떻게 잘 내가 보완해서 이 미숙함이 완숙함으로 갈 수 있을지를 네가 기도하고 지혜를 짜내서 그 부분을 보충하라고, 그 부분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정을 한 후에 결정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해야 우리의 불안함이 완전함으로 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하는 저는 철저하게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걸어 다니면서 계속 되뇌요. 하나님 교회에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 제가 너무 큰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막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주관적이니까 여러분이 잘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 여기에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래요. 몰라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끼리 하나 되고 말씀이며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뜨거운 영적인 흐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팍해도 딱 들어오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집어삼켜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해지고 자기 죄들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자기가 막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냐면 청년들 여기서 주일 밤에 찬양을 막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응시하고 들어왔고 그리고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요. 근데 제 마음에 울렁거림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딱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받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렇게 파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 설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이 준비하면서 은혜 주셨으니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께 더 기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하나님께 많이 기대는 교회예요. 사람에게 기대고 세상의 방법에 기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대는 교회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교회고, 어떤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고 믿음 충만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불완전해. 저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아마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에게 죄송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신방도 제대로 다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의 뒷단도로도 제대로 못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혀를 끌끌끌 차려면 하루 종일 2박 3일 끌끌 차도 저를 향해서 그 혀참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조감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의 보조감을 볼 수 있고, 권사님들의 보조감을 볼 수 있고, 안수 집사님의 보조감을 볼 수 있고, 저의 보조감을 볼 수 있어요. 보여준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혀차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원망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영역을 도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손 하나 넣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엄마가 막 집에서 뭔가 하는데 내 눈에 엄마가 해야 하는데 손이 딸린다는 어떤 한 영역이 내 눈에 보여. 그럼 자식은 뭐 해야 돼요? 그 영역을 도와야 돼요. 그러면 엄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연약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한없이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그때 우리는 더 주님께 의탁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왜 싸움과 다툼이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의 그 교회들의 안에 뭔가 삐그덕거림이 있다는 사실,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 아는데 그걸 정확하게 한마디로 진단해요. 어디서 이것이 나왔다? 정욕에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하죠?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동체의 불화, 공동체의 다툼, 공동체에서 싸움은 항상 어디서 발생한다? 정욕에서, 욕심에서 반드시 발생해. 이건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똑같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언제 다투죠? 먹이를 앞에 두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어요. 그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계도 똑같아요. 인간의 세계도 욕심을 가진 자들이 딱 모이면 그 욕심 때문에 물고 뜯어요. 다투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쉽게 가장 유치한 예를 제가 그냥 들게요. 여러분, 내 앞에 떡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요. 떡접시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거 갖고 가방에 담아버려. 우리 점심 때 먹을 때. 여러분, 그러면 앞에 있는 할머니가 아이 나도 먹으려는데 너는 어째 담아보냐 하면서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왜 싸움이 발생한다고요? 그 작은 떡 하나지만 욕심을 부리면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추함이에요. 추함. 제가 제 아내에게 근래 그런 얘기했어요. 절대 우리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함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저희가 울릉도를 갔다 왔어요. 나올 때 배를 타고 오잖아요. 그런데 엄청 사람이 많아서 우리를 VIP실입니까? 그런 데다가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두 사람만 넣어주냐, 사람이 많으니까 5사람도 넣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투는 소리가 막 일어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분들은 두 사람만 넣어준 줄 알았는데 두 사람만 들어가야 돼. 왜 다섯 사람을 넣어줬냐? 막 이런 주변 얘기예요. 주변에 그런 막 다툰 소리가 일어나. 이 사람들은 그러면 VIP실을 끊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3등실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령 두 사람만 들어가는 VIP실을 할지라도 다섯 사람이 들어왔으면 좀 불편해도 조용히 참고 몇 시간만 가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근데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그러나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많이 취했어요.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하면 될 것을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 나이듦의 완숙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 안에 확 밀려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추함이라고. 추하단 말은 옷을 안 빨아서 입고 다닌다거나 여기다 검정을 묻혀갖고 다니는 것, 그것도 추함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추한 거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떡 앞에 있는 접시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만 먹겠다고 주워 챙기는 것, 이런 게 다 추한 거예요. 추한 거. 그런 것이 여러분 덕스럽게 보이십니까? 결코 덕스럽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싶은 마음 1도 생기지 않습니다. 1도. 막 소리 여러분 어떤 방 하나에서 좀 같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통성명하고 이거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번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까 나이 들면 어떻게 참 예쁘고 아름답게 나이를 들어야 되는데 충분히 추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떡 한 접시 챙겨가는 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어요? 아니죠. 제가 떡이라고 하니까 여기 떡만 해당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해당돼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죠. 그럼 나에게는 그런 정욕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떡 한 접시 있으면 집에 있는 새끼 생각날 수도 있고 어머니 생각날 수도 있고 아이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는 들지 않습니까? 들어요. 나도 욕심으로 창창한 사람이에요. 정욕 덩어리예요. 저 사람이 욕심이 있다면 나도 욕심이 있고 저 사람의 정욕이 있다면 나도 정욕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똑같아요. 너나 나나 인간은. 그러나 그것을 겸손함으로 절제해내느냐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느냐, 여기에 멋진 그리스도인이느냐 추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가고 싶어도 덥석 집어담고 싶어도 참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른이에요. 그것이 멋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금방 조르고 떼쓰고 막 그래요. 자기 주라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양보해요. 당신 먼저 가지고 가시라고, 당신 더 드시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비춰줄 수 있다? 추한 그리스도인을 비춰줄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그러나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밀려오는 그 정욕과 그 욕심을 겸손함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절제된 마음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단아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멋짐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예요?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욕심에서, 정욕에서 나왔어요. 그럼 정욕과 욕심의 큰 특질이 뭐예요? 욕심을 부린다 할 때는 중심성이 어디가 있는 거죠? 자기예요. 정욕, 욕심은 중심성이 어디예요? 자기예요. 떡을 보면 저 사람을 먹여야 돼, 이게 이타적이지 않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저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 내가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크면, 내가 챙기려고 하는 성향이 크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욕심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고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나이가 30살이냐 60이냐 70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30살 먹었어도 단아하게 정돈된 마음으로 그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70이 드셨어도 욕심이 꽉 차 있으면 기어이 가져가야 돼요. 기어이. 왜? 이기적이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결코 멋지지 않아요. 그건 세게 얘기하면 추할 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해요. 그것을 먹어서 너 추한 사람이다 말 들을 바에는 죽어도 안 먹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마을 회관에 가든, 그죠? 아니면 동네 노인정에 가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단함이 보여야 돼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욕심이 꽉 차갖고 싹 긁어서 들고 간다고. 이렇게 되면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서 전도 축제 때 전도해 보십시오. 아이고, 네 욕심이나 좀 어떻게 정리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 또한 안 멋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과 욕심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보십시오. 거기는 불꽃이 튑니다. 왜? 챙겨야 되니까.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떡이든,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기적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게 뭐죠?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말씀하고 2장에 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종정신을 갖지 않으면 결코 이기심을 이길 수 없어요. 정욕과 욕심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자기가 끊임없이 중심이 되고 주인 되고 싶어 할 뿐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보고 듣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은 뭐죠? 다투고 있다, 싸우고 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다툴까요? 아주 오늘 본문에서 답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이들은 싸우고 왜 이들은 다퉜을까? 왜 싸우고 다퉜을까요? 10절이에요. 10절 쭉 읽어보면 10절. 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들이 다투는 이유는 욕심을 내는 것은 자리예요. 자리. 어떤 자리?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여러분, 선거 때 되면 왜 서로 비방전을 막 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흑색 선전을 하고 막 비방전을 막 펼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볼 때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들이 어떠하고 싶어 한다?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해.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다투게 된 이유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 세상에서 높아지는 원리를 가지고 어디서 이 일을 해요?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식, 세상에서 명예를 차지하는 방식을 교회로 끌고 와서 그 방식을 교회에서 펼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간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뭐죠? 세상과 벗됐다.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이 돼서 누구와 원수됐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어디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세상의 원리를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걸 하면 어디가 떠오를까요? 직장이 떠올라요. 직장이.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이 한두 개요? 한두 개요? 어떤 분은 금융기관에, 어떤 부분은 자영업자에, 어떤 부분은 사업을, 어떤 부분은 공무원을. 그러면 그 직장의 그 시스템과 룰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근데 왕왕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것을 끌고 어디로 들어온 거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원리가 달라요.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르죠.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퉈요. 오늘 말씀 보면
뒤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해. 여기서 얻기 위해서 뭐 한다는 얘기죠? 살인을 해. 얻기 위해서 뭐예요? 시기해.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은 칼로 찔러서 막 죽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 계명적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살인을 뭐라고 말씀하죠?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 저주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높아지기 위해서 어째게요? 상대방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말로 높아지기 위해서 비방한단 말이에요. 공격하고 시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원리예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원리를 끌고 와서 누군가와 지금 높아지기 위해서 일명 장로님 투표를 한다고 해봅시다. 권사님 투표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막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벗대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내 경험, 직장에서 했던 경험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대입시키면 여기는 어디죠? 그 사람의 직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직장이죠 여기서는. 근데 그 직장이 다 같냐 이 말이에요. 다 달라요 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벗어내야 되는 것이 뭐죠?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을 많이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원리를 붙들어야 되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 높아지려면 성경에서 높아지는 원리는 뭐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 높아지는 원리는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상대방을 말로 공격해서 세상의 원리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네가 높아진다? 너를 낮추면 높아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하죠.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은 절대 안 낮추죠. 낮추면 나를 쪼다로 여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낮추면 나를 아주 그냥 물봉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낮춰요. 어떻게든지 상대방보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실을 말빨로 모든 걸 동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끌고 어디로 들어와? 교회로 들어와. 이것은 세상과 벗대는 것이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아주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지나가는 것들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상의 원리를 끌고 와서 세속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원수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데 그 통치 원리를 거절하고 자기 직장의 원리를 끌고 와서 우리 직장의 조직은 이렇게 하고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인사처리를 하고 재정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직장 얘기를 막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안 계시는 것이죠. 물론 아이디어는 얻어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또 성경적이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말은 달라서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를 끌고 와서 세상의 원리로 교회 안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 대표적인 것을 쉽게 말할 때 다툼과 싸움. 그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와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정욕, 자기 욕심 때문에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높아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높아진 사람 봤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남을 비방하고 남을 막 싸우고 다투고 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투표로 당선된 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근본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어도 높아질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높아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가 되고 싶다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막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신앙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동네에서 뭐 이장님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다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뭐만 하면 될 것 같아?
웃긴 얘기죠. 장로만 이제 하면 나는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장로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요. 왜 높이지 않는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워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세요. 그가 아무리 나를 높여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그 높아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아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라도 물리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원리가 6절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높아지는 원리를 제시하죠. 네 어떻게 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이 뭐죠? 겸손이 우리가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가르칠 때 겸손은 주께서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무는 것이에요.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무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선지자가 외쳐, 야, 너 회개하고 천국으로 돌아와야 돼. 천국이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죠. 너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와.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그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들어오면 이 사람은 합당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겸손한 자녀가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의 통치 아래서 기쁨으로 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겸손한 성도가 뭐죠? 교회 권위 구조 아래서 기쁨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은혜.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도 겸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겸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제가 설교를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죠. 누가 높여주셨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것이 무엇이다? 겸손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자기가 싸워서 다퉈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일체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 낮아짐으로 겸손히 섬길 때 누가 높여줄 거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높여주신 것이 진짜 높임 받는 거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 높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신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아래서 기쁨으로 합당하게 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을 보면, 자, 어떤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겸손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이 은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은혜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은혜, 이게 1차적 은혜예요. 그죠?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게 하는 은혜, 이게 1차적 은혜. 2차적인 은혜는 뭐죠? 예수 믿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키세요. 이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힘,
그 열정을 그 심령 안에 불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손을 깨끗이 하고 두마는 품지 않을 수 있고 또 슬퍼하며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뒷끝에 하나 쓰죠. 어떤 말씀을 쓰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죠. 다투고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죠? 마귀가 있다는 걸 쓰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건데 마귀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냐라고 할 때 어디가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디 가서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해야 되죠. 분명히 기도를 부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가장 쉽게 물리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뱀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나는 안 먹을 거야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귀는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싸워서라도 다퉈서라도 너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야 돼. 그래야 네 앞에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겠지. 그래서 시기하고 또 미운 말로 사람을 공격해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다?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툼과 싸움의 주인공들은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진 사람이다? 욕심을 가진 사람이다. 특별히 어떤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기를 교회 안에서 자꾸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높아지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다? 말로 공격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다? 마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내 나라 방식, 내 교회 방식은 그것이 아니다. 내게 복종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 네가 너를 낮추는 것을 자꾸 훈련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익히시고 교회를 완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되 가장 큰 무기가 뭐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겸손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 교회 질서에 하나님 나라 질서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불완전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교회를 정말로 성숙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방식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겸손히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과 원수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을 끌고 와서 교회에 대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 안에 적용시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